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1월도 지켜주시고 또 2월을 맞이하여 강북노회가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북노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는 노회로 세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런 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산소망교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하신 뜻을 주님이 이루시옵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모든 심령에 채워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막에 틈타지 않도록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의 삶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요즘에 우리가 뭐예요? 신종 프로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겁을 먹습니까? 그죠? 아주 그냥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커먼 거 하얀 걸 두비 쓰고 다녀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안 쓰는 사람이 좀 이상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공항에 나갔더니 다 외계인 같더래요. 그래서 다 뒤집어 쓰고 또 거기다 선글라스 쓰고 그러니까 완전히 외계인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계기가 지금 하나님의 큰 재앙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재앙 가운데 메시지가 있을 건데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내 자신을 냉철히 돌아봐야 돼요. 먼저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또 잘못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영적인 사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능력을 구하는 시입니다. 시적인 말씀인데 오늘 모세 오경을 요약해서 구속사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권능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하고 계시된 뜻에 순종하여 살 것을 권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하시죠.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신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한 괴롭힌 나라를 멸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하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되 천대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실행에 나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계획하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인수가 매우 적어서 어디에도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족 저민족으로 이 나라 저 나라를 이렇게 나그네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모든 왕에게 경고를 하셨고, 그리고 나의 택한 종들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선지자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말씀인 거 그가 또 그 땅에 기운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금 가나안 땅에 양식을 다 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은 섭리적인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의 삶인데, 섭리적인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서 진행되는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고난을 겪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은 이 고난을 이렇게 순조롭게 잘 이겨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3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뜻은 하나님이 욥에게 내릴 고난을 많이 계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난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고난과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벼랑 끝까지 조금도 사람에게 여지를 주지 않으시잖아요. 마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살아날 기미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연락을, 나사로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어도 거기서 계속해서 시간을 지연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썩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를 기다리시는데, 왜냐하면은 그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 됐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절을 했는지 아니면은 무슨 뭐가 있었는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절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에 있어서는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를 통해서 얼마나 부흥이 많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게 되면은요, 도저히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나갈 구멍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을 우리가 겪을 때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어 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나놓고 나면은 그것이 다 내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난을 겪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이 있지만은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 시어머니하고 신우하고 무당집에 와갖고 2박 3일을 이렇게 작정을 해갖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할 때예요. 구슬을 할 때인데 우리 집사님이 뭐 또 잘났다고 운전을 또 자기가 한대. 그래서 자기가 운전을 하고 2박 3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구슬했어요. 구슬하고 근데 우리가 할 일은 없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신나게, 왜냐하면은 집사님이 집에 있으면 기도를 계속 못하게 하니까 방해를 많이 받으니까 오히려 산에 올라가고 때는 신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도 가고 아침에도 가고 기도를 하는데, 한날 저녁에 하나님이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나는 그래서 은혜를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동네가 달라 보여. 그리고 이 풀 하나가, 나무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쓰레기통 하나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내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가 있기까지는 그 아픔이라는 고난이 참 많았는데, 우리가 그럴 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 대신에 은혜를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내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삶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감사하게 되고, 고난이 없으면은 너무 무미한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겪게 되면은 하나님 이 고난 뒤에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한 발 한 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찍소리 할 게 없어. 왜냐하면 어차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며 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첫 단계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첫 단계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서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보면은 꿈의 사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여부를 보라고 심부름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형들이 있는 대로 이렇게 갈 때에 형들이 이미 요셉을 바로 압니다. 요셉을 보고 나서 야, 꿈의 사람이 온다, 우리가 저를 죽여자 라고 이렇게 막 형들이 논의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갖고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유다의 설득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끄집어내고 이스라엘의 상인에게 그를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상인에게 요셉이 팔림으로부터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바로의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그곳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랬더니 성실하게 일하는 요셉에 반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 반해서 그렇게 눈짓을 하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넘어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요셉을 뿌리치죠. 그래서 요셉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 부인에게 뿌리치고 나가다가 옷이 벗겨지면서, 그러면서 그가 감옥에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17세의 나이에 이스라엘에게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가지요. 애굽에 팔려가서 13년이라는 동안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다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막힌 삶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노예 생활, 그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혀서 발이 착고에 차이고 이렇게 아주, 여기 오늘 말씀에 말하잖아요. 어떻게 말해요? 여기 보니까 그의 몸은,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단원서를 내가지고 그냥 감옥에서 잘못한 거 없다라고 막 증인을 세워서 나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그냥 말씀에 수긍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겠죠, 그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만약에 그 감옥에 가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떠벌렸으면은 그는 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막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고 떠벌렸으면은 그 가만 내비두겠습니까? 보디발이 죽지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다문 걸 그냥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랬다고요? 19절에 말씀해 보니까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 막 가서 막 삼자되면 하자 막 가서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게 요셉같이 수긍하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셔서 주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할 때 보세요. 감옥의 노예 생활로 팔려갔던 사람, 또 감옥에 또 들어갔던 사람이 자기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것,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 안 했습니다.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요셉을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총리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 식솔들, 야곱의 식솔들을 거기도 그러니까 기근을 일으키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근을 만나게 하시면서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또 어떻게 해요? 양식을 사러 오잖아요.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을 때에 요셉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옛날에 나를 팔아먹던 형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테스트를 매번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생각할 때 옛날의 형들을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 자기를 밝히죠. 자기를 밝히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이야기와 또 아버지가 잘 있는지를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서 이렇게 서로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제가 입술이 둔해서 제대로 잘 못 전하지만은 요셉의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진짜 드라마틱합니다.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너무 신바람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주는 결과라는 것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난 없이 축복만 기대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욥의 축복은 기대해요. 욥의 축복을 부러워하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어떠한 고난을 겪었습니까? 요셉에다 대면은 욥의 고난은 더 크지 않았습니까? 한두 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이렇게 없어졌고 그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정 속에 친구들은 끊임없이 찾아와서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욥을 갖다가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이 욥에게 더 고난을 덮여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걸 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재물을 가지고 욥을 찾아가서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과 인내와 결말을 보라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시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되게 하시려고 나를 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겪지 않으면은 우리가 만들어지기가 힘들어요. 왜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고집 세고 그런 우리들이 고난을 겪지 않는데 만들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고집이 참 세잖아요. 그리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 이렇게 타협을 안 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는데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엄청나게 저 당했습니다. 길게 당하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오늘도 이러더라고 하면서 목사님 참 고마워요. 이렇게 손을 잡고 고맙다 해서 뭐가 그렇게 고맙다니 옛날에 나 지랄 같은 나였는데 그자 잘 참아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이 나가네. 이제 내 속으로 철이 나가네.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 나는 처음부터. 왜냐하면 우리 양쪽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고 막 산을 섬기
속이고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막 무당집에 가서 이름을 팔고 막 이렇게 하던 집안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갖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계속 믿음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정확하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냥 무조건 그냥 버티고 견뎌내는 그런 훈련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요. 제가 그때 하는 일도 없는데 또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고집과 아집을 그것을 다 아직 안 벗어졌지만은 조금씩 벗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숱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목사님이 되었겠습니까? 목사님들도 말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 다 목사의 반열에 세워지기까지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말 안 해도 알죠. 그래서 여기 이만큼까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앉게 하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도를 붙여서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웃이나 우리 형제들도 부모 형제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저들을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옥중제수와 모든 사물을 담당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의 생각과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각본을 쫙 짜놓고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게 바로 섭리적인 고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기에 보면은 요셉이 참 온유한 사람 같아. 그래서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바로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얼마쯤 지난 다음에 저들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보고 오늘은 어찌하여서 얼굴색이 그러냐고 물으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은 한번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맞잖아요. 그 꿈대로 됐어요. 3일 후면 바로의 생일이다. 그래서 술 맡은 가는 자는 복직이 될 것이고 떡 맡은 가는 자는 어떻게 돼요? 나무에 매달릴 거래. 근데 그대로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가고도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내가 이곳에 들어올 만한 잘못한 일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지난 다음에 바로가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바로가 2번 겹쳐 꾸는 꿈을 해석할 길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때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다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싹 이제 막 씻겨가지고 옷을 입혀서 바로 앞에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바로 앞에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꿈을 다 해석을 하니까 와, 너같이 명철한 자는 없다. 네가 바로 애굽의 모든 사물을 그에게 맡기면서 관리를 하게 하잖아요. 그러는 차에 이제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 양식을 사러 올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의 테스토로 말미암아서 이제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게 되지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건들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아버지와 식술들을 다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하신 대로 400년 동안 애굽 그 한쪽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생각을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누구를 준비하십니까? 모세를 준비하잖아요. 모세를 준비하셔서 애굽으로 또 보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5편은 모세오경을 간략하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과 광야 여정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도 10가지 재앙을 또 내리죠, 애굽에. 그래서 하나님됨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거룩한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애굽의 많은 술사들이 기적을 베풀어도 그 술사들이 기적을 베푸는 그 모든 것들, 뱀이 이렇게 잡아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베풀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는 아무런 징계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모세를 통해 아론을 세워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마침내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광야 가정 속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고 메추리알기와 만나를 먹여서 먹이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욥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요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105편 끝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5편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이렇게 하시고 지켜나가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리하고 법과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요셉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끌어 가시사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또한 가나안으로, 그렇게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신약의 하나님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출애굽을 시킨 것 같이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여전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은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말입니다. 자, 이것은 자기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하는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신약의 복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한번 우리가 요셉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좀 잘못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잘 다듬어서 들으시면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당장 보지 말고 이 고난 뒤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목노회가 또 이렇게 연약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노예로 세워져서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강복노예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다달이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잖아요. 때로는 춥고 막 그럴 때는 아주 엄두가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불안하니까 자꾸 염려가 되니까 이렇게 꼭 데리고 오는데 이제 언제까지 할런지는 모르겠지만 데리고 오는데 사실은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이제 못 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미안해서 이제 가자고 할 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답게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잘 지키면서 목사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이유를 지금 당장을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후에 가서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이 과정을 바로 가야 되겠사오니, 왜냐하면 과정을 바로 가지 못하면 결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믿음으로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님이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산소망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주님 이루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김호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꼭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아버지 많은 아버지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그리 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